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애플 TV가 없어서. 애플 TV에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빠찡코라고 소설도 있었고, 이 빠찡코는 한 가정이라고 할까요? 한 여인의 일생,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내는 가정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통해서 일본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서 제일 우리 그때 조선인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이렇게 묘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관동 대지진 때,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관동 지방에 일어났던 아주 큰 지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리히터 규모로 7.9에서 8.3 되는 이 지진이 한 7분 동안 3번, 한 번 왔다가 또 가강도로 또 왔다가 또 왔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 이틀 동안에 강도가 6이 넘는 것만 15번의 여진, 계속해서 여진이 오니까 처음에 무너진 것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주 큰 일본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진이고, 우리가 후쿠시마 원자로 유출로 우리 잘 아는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의 지진이죠. 그 지진도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것보다도 강도가 비교하면 6배가 더 큰 지진이었던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지진인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화재 때문에 또 지진으로 죽은 사람보다 화재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분노도 있고 당황하는 그때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있던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관동 대학살이 그때 같이 일어납니다. 신문에까지 막 나서 신문이 이제 기사를 부추기죠. 사람들의 마음을, 조선인들이 재난을 틈타서 폭동을 조장한다. 우리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하는 우리 데모가 있을 때도 폭동이 함께, 약탈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이유는 알겠지만 폭동과 약탈이 같이 진행하면서 누가 배우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폭동과 약탈 계획한다. 루머로는 뭐 조선인들이 우물에 지금 독을 타서 우리 죽이려고 한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더래요. 조선인들이 이 일본 망하게 뭐 이런 저주를 해갖고 지금 지진이 났다. 하여튼 그런 루머들이 막 퍼지면서, 그러니까 열받은, 안 그래도 힘든데 열받은 일본인들, 극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어그리한 것이 6천 명이 희생됐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그거보다 더 있을 거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그거보다 적어도 3배는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 파친코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을 그냥 세컨 클래스 시리즌이 아니고 짐승, 벌레, 바퀴벌레처럼 저 밑에 격리돼서 더러운 조선인, 조선진,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취급했고, 또 이 학살 이후에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구잡이로 보이는 대로 죽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으로 이름 바꾸고 일본인이 되면 시민권도 주고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차별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묻어 살 수 있습니다. 조선인은 남아있으면 이런 대우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다시 기원 후 64년으로 올라가서 7월에 네로 황제 통치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불이 발생한 이 불이 강한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로마 전체를 다 태웁니다. 9일 동안 로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집들이 뭐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불길에 휩싸이자 온 도시가 타죠. 서민들이 사는 곳만이 아니라 부유한 우리 귀족들이 사는 곳까지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민심을 잃은 네로 황제는 국면 전환용으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로마의 분노한 시민들도 이게 저 사교 집단 아주 소수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몇천 명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사교 집단으로 알려졌고 조롱과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번영을 누렸습니까? 그 로마의 번영과 또 로마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즐거움,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시민들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검투 경기나 이런 그 경기를 황제실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검투장에서 검투 경기가 열리고 마차 경기가 열리고 여러 가지 띠에르가 있고 엄청난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모든 즐거움도 부유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이 히브리서는 기록되어져서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 책 안에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비방받는 자, 너 그 친구지, 너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거죠. 너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미 당한 것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다 압류하고 비즈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11장에도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11장 35절부터 쭉 보면,
35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11장 마지막 부분은 믿음의 선조들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건까지도 연결지어진다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이후에는 구약의 내용과 신학,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고난이 같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는 아니지만 1세기가 지난 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아니지만 이번은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바울 여정을 추적하면서 서머나,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서머나에 가면 그 폴리캅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를 기념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이 있을 때 세워진 아주 오래된, 지금은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허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의 그 벽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3시에서 문 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가서 보지를 못해서 그냥 그곳에 가서 폴리캅이 그런 순교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화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장작대문을 사와놓고 그 위에 올려서 불을 질러 죽이는 거죠. 많은 화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려주겠다. 예수님 부인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했는데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이거는 이제 전해져 오는 얘기지만 불을 질렀는데도 죽지 않자 끌어내려서 목을 쳐서 죽였다. 순교자 폴리캅이 이 세계 가장 유명한 우리 순교자죠.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1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기독교가 박해받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향해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공산당이 침범했을 때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서도 미국에서,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순교의 제물이 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하지 않더라도 신사에 절만하면 나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11장 35절 계속해서 이어보면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죠.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카타콤이라는 지하, 로마에 있는 지하 교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살 곳이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따로 떠나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군인들이나 로마 정부에 찾아오기 힘든 그 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주어졌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권면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주는 대답은 어떤 다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어떤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가 들은 그 복음에 유념하라.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여전히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 위대한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난을 히브리서 받았던 이 수신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제다, 창조주시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보다 더 위대한 이런 이름을 가지셨다. 예수님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에 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우리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2장 8절에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이 존귀한 관을 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셨다 하셨는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래야 하겠는데 문제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를 쓰는 설교자도 그를 받는 교회 성도들도 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만물을 지금 확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런 희생양으로 희생이 되고 있으니 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3장 1절까지 그 이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왜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비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미국도 완전히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박해를 받는 분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 더 특별하게 더 박해를 받는 분도 있지만 이 정도의 심각한 박해를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곳에서도 아직은 없습니다. 때때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제 너희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겠다. 영어로는 토일이라고 하죠. 수고스러움. 살아가는 자체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수고스러운 거예요. 돈이 있어도 수고스러운 삶입니다. 삶이 그렇게 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우리 몸은 점점 노쇠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것들이 우리 죄성으로 이 땅의 죄 악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모든 질병도 다 치유하시는 분이 왜 나의 질병은, 내 사랑하는 가족 질병은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더 심해지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때는
내 일을 맡는 것이 때로는 두렵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와 같이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합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죄의 징벌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만물을 지으시니까 피조물이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데 뭐 비슷하게 DNA로 뭐 이렇게 보자면 큰 차이가 없는 돼지. 뭐 화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생긴 것과 우리 다 다르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돼지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 짐승과 사람, 그보다 더 큰 창조주와 피조물. 예수님께서 그렇게 혈과 육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아니,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보다 더한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박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박해보다 더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자기가 키우고 세웠던 12명 중에 한 명이 그를 팔아버리는 배신을 경험하십니다. 그냥 죽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이 원래는 이런 배신입니다. 육체적인 때리는 것도 진짜 아프긴 하지만 이 마음의 배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는 것은 빼더라도 십자가형은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을 검투장에 던져주기도 하고 모년 경기장에, 그리고 그러면 그냥 목 잘려 죽는 거죠. 싸우다가. 아니면 그냥 화형을 시키든지 칼로 그냥 처형하든지. 근데 십자가형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반역한 사람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2세기 후반에 가면 로마 정부에서 이제 십자가형은 금한다라고 황제가 선포합니다. 아무리 반역했더라도 그냥 칼로 죽이지 십자가형은 그만하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십자가지만 형틀인 가장 인류 역사의 잔인한 형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이 좀 들었다고 할 때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조금이라도 좀 알면 아이고 이놈이 이제 좀 철들었구나. 그런데 뭐 맨날 달라고 그러고 자기 힘든다는 얘기만 하다가 참 어머니 아버지 참 나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선물까지 하나 사오면 더 좋죠. 이게 좀 철이 들어가는구나. 뭐 달라 그러지 않고 자기보다 더한 수고와 고난을 부모님이 겪은 것을 알 때 아이들이 겸손해지죠. 그때 짜증내고 반발하는 마음이 좀 누그러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냐고 그 안에 빠져서 스스로 더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인생에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나?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참으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자를 또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18절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4장 15절 16절 가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동정하신다, 아신다는 거죠. 힘들 때 우리 위로되는 사람은 내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때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못 알아주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도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좀 방해만 하지 마라. 더 힘들게만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만 해줘도, 공감만 해줘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터키 선교사님 김선교사님 만났는데, 저희도 이제 선교 현장을 잘 아니까, 터키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그래도 터키는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집도 깨끗하고 좋은 데 있습니다. 선교지 하면 항상 뭐 허름하고 뭐 이런 것만 성도들이 생각하다가 선교지 가보면 아니 거기도 터키든 뭐 그리스든 어디든 다 사람 사는 곳이고요. 괜찮은 집들이 다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뭐 슬럼 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 뭐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살면서 뭐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살면서 그곳에서 당하는 외로움, 고통, 적적함, 영적인 또 눌림 같은 것들을 적응하기, 그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있는 그 외로움들이 얼마나 심한데 잘 몰라주고 외형적인만 보고 가서 이렇게 잘못된 리포트를 함으로 인하여서 막 후원도 막 끊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아니까 선교사님 참 마음 편해하시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니까 참 많이 위로가 된다. 알면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이미 경험하셨고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많은 아들들이 일컬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준비되었다, 그런 뜻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에 합당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Fit to serve.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정결하게 하면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게 이제 온전하게 된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8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들이신데 이미 온전하게 순종하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의 기도를 예를 들으면서 설명합니다.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어떤 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구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겪으셔야 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고, 1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고, 한 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이 과정이 눈물과 통곡과 땀과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고통, 애고니, 그런 스트러글을 겪어 가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나를 내려놓는 고통이 아마 제일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기는 자가 남을 이긴다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제일 힘들죠. 그 내려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고뇌가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포기가 있어야 되죠. 부부간에서 싸우다가 감정 싸움 아닙니까? 대부분 내가 안 죽고 살아서 싸우는 거죠. 근데 완전히 한 사람이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하니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냥 당신한테 다 뜻대로 하겠다. 완전히 그냥 당신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겠다.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부부 간에, 교회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엄청난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도록 합당하게 되셨다. 얼마 전에 이천수 선수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자꾸 이렇게 축구 영상 가끔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나 봐요. 축구에 관련된 영상이 자꾸 뜨니까. 이천수 선수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세요? 예. 2002년에 월드컵에 제일 막내로 박지성 선수와 같이 나갔던 거죠. 이 친구는 박지성 완전히 반대죠. 박지성 최고 모범 선수. 이천수는 실력은 되게 좋은데 너무 악동. 사고 되게 많이 쳤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말 때문에 사고 치고 구단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징계도 받고, 때로는 이제 술 먹다가 시민하고 붙어서 싸우다가 경찰에 가기도 하고, 뭐 너무 많았습니다. 스캔들도 막 젊은 때는 있고.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최근 영상인데, 축구협회 사회봉사위원장으로 섬기나 봐요. 그 타이틀이 그런데 뭐 하냐 하면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 가서 학교에서 보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여자애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아이들 축구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범근 전 감독이 방문한, 그 영상은 이제 축구협회에서 찍은 영상인데 방문한 내용들 나옵니다. 이분이 아이들 축구 교실을 하면서 축구 발전에 헌신하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격려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나가지 않는데, 그러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너는 왜 엘리트 선수들 교육하는 거 안 하고 싶냐? 국가대표나 뭐 이런 뭐 대학이나 프로 선수, 자기도 하고 싶대요. 훈련 과정도 지금 자격증도 다 따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자기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돼서 이런 봉사일을 더 하면서 조금 더 경험하면 또 그런 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독이, 이 차범 감독이 엄청 감동하죠. 너 많이 컸네.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이천수 선수를 생각하고 이거 보니까 뭐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겪었던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고생한다고 다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하면 성품이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견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고난도 있을 때 고생한다고 다 신앙이 깊어지고 순종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고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지금 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구원의 창시자 2장 10절. 근데 이 단어가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훨씬 좋았을 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까지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여기서 그 창시자, 저자, founder 또는 author, 뭐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 단어를 쓰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히브리 문법에 나오는 거죠. 사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구자, pioneer, 그 다음에 대장, leader, captain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창시자로 했는데 이게 문맥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pioneer로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저자가 썼고 그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양쪽이 다 author, pioneer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뭐냐 하면, 무슨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형제들,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믿음의 전투, 11장에 나오는 것,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전투를 예수님이 먼저 싸우시고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의 저자나 구원의 창조자라기보다는 구원의 파이오니어, 구원의 대장 되신 분이죠. 옛날에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요즘은 제너럴은 뒤에서 작전 지시하죠. 그런데 옛날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 작전은 세워놓지만 제너럴, 장군이나 또는 왕은 맨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알렉산더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뭐 고대 시대에 다 영화 보면 왕이 항상 같이 앞에서 선두에 서서 격려합니다. 나가자. 승리는 우리 거다. 나를 따르라 하고 달려갑니다. 왕이 그렇게 용기 있게 달려가서 싸워서 이기면 전쟁을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믿음의 파이오니어, 대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가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셨냐?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뭡니까? 창시자라기보다는 리더, 파이오니어, 대장이 되셨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다윗의 우리가 마음을 주죠. 아, 나도 다윗같이 돼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우리의 도전이 있으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세력이 있으면, 원수들이 있으면 이 세상과 죄를 향하여서 우리는 두려워서 떨 때가 많습니다. 사울처럼 모든 이스라엘 집파처럼.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 전장에 들어올 때 그 전장에서 승리의 기운이 있고, 그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아 나가서 그 골리앗 적들의 원수의 대장을 무너뜨리니까 승리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허무함, 그 절망을, 그 두려움을 겪으시고 죽음까지 겪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일 뿐만이 아니라 대장이 되셔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깊이 생각하라.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그곳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이미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집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때로 고난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럴 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두려워서 때로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자리로,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로, 은혜를 얻기 위한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안에 안전지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에게로 나아가자. 사랑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내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는 거죠. 기억하고 집중하는,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이다. 오늘 다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제사장,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